오늘 근이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곧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곧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과 교제하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인데요. 이제 계속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사울이라고도 말할 때도 있고 또 바울이라고 말할 때도 있을 텐데요. 성구를 인용하면서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성도들이 따로 있고 제자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성도들을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 즉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치 않거나 의심하거나 믿지 않아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자 27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요. 바나바는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때 자신의 집에 있는 밭을 팔아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일꾼이요 권위자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참된 믿음의 일꾼인데요.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즉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즉 그에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택한 그릇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 이제 이것은 뒤에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이런 사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지금 사울을 소개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28절부터 오늘 본문 3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드디어 그들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29절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본토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던 지금 어떤 의미에서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반론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이제 그런 죽음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 여기 말하는 형제들은 앞에서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바로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고향인데요. 그곳에는 아는 사람들도 많고 비교적 예루살렘보다는 핍박이 적거나 위험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곳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애를 썼고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핍박을 받아 떠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고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 읽으면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의 참된 의미를 아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울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9절부터 오늘 본문 앞절인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회심한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는데요.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 다메섹에 있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과정, 그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이 말은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후에 이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회심하고 이제 정상적인 몸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바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예루살렘 제자들과 같은 의미인데요. 바로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또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자들, 곧 교회에 속하여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게 되면 즉시로 이제 회심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가 이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 21절 보게 되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리고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줄기차게 증거한 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핍박이 일어났는데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즉 그 말에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자 24절 보게 되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 죽을 위험에 처하자 25절 보게 되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울에게도 이제 복음을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를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즉 성도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숨어 그 성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6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좀 많은 시간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잠깐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다메섹에서 한동안 길게는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또 피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구경하러, 관람하러 그냥 편한 자세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바로 앞절에서 그가 지금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아 죽을 위험에서 도망쳐서 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 도망쳤는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가 도피처를 찾아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이미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핍박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바로 사울이 회심 전에 그 일에 있어서 증인 역할을 감당했고 그 일을 목격하고 또 그 일이 일어나자 교회를 참멸하려고 모든 이들을 잡아들이고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그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던 곳이고 비록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여전히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무서운 도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핍박만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고 바로 이 모든 핍박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들의 주둔지였고 거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곳으로 사울이 간다는 것은 마치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에 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가 배반을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퍼졌을 텐데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 사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는 배신자다, 변절자라고 여기면서 이를 갈고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처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고 또 앞서 지금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을 때 몰래 빠져나왔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여기는 정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대도시였기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교회, 곧 성도들마저도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꺼려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서로 일면식이 없었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고 또 안다 할지라도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곳에 가면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지금 이렇게 위험한 장소였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사울을 인정하고 교회가 사울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피신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교회마저도 사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쪽으로 피신해 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말 그대로 적들로 가득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무리들 그리고 교회까지 양편 모두 사울을 적대시하고 있었고 그를 의심하고 있었고 공격하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은 소문만을 의지하여 의심하는 정도였겠지만, 그러나 그 의심마저도 사울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어찌 보면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사울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이 이러한 정보나 또 이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전혀 모른 채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자기가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거기서 몸담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교회 분위기마저도 그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자기를 받아주기를 기대했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 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의도적으로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하고 무의미하고 정말 가서는 안 될 장소 같은 이 예루살렘에 왜 사울이 가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하였고 그 복음의 은혜로 강권함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온전히 매료되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 복음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가 복음을 다메섹에서 증거하다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사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직 죽을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모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여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없었고 올 이유도 없으며 여기에 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즉 사울이 죽음을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쳤다면 예루살렘이 아닌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도망쳐야 하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곳에 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이 붙잡히게 될 것인가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 곳에서 그런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놨으며 그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도 바로 생명을 다해 그리고 핍박을 각오하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비록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자기도 이전에는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고 그런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심시키시고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들에게 단순히 복음만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이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됐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이전까지는 그들이 소문만 들었고 의심을 하면서 정말 그것이 진실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바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같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아가 그 대적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성도들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며 또 사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을 굴복시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신들이 믿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더 깨닫고 확신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이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사도 사울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자신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복음만 증거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곳에서 바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사실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 곧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 그들과 교제하며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에 매진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 사울은 다메섹 교회의 성도였지만 즉 처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나니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오늘날 표현한다면 다메섹 교회의 성도였지만 이제 핍박을 피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도 교제하고자 원하고 또 그들과 하나 되며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과 사울이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과 그리고 성도는 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 교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함과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또 한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 성도들이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사울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처럼 보여지고 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마저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하나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 또한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대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사울이 생명을 다해 핍박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며 고통을 가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는 그 가족 가운데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직간접적으로 많은 해를 당한 이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는 결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울을 받아들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26절 하반절에 그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사울이 지금 믿는 척하면서 몰래 들어와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또 고발하려고 한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로 이와 같이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울이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가 행한 일들을 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으로 심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도 이제 알게 된 것처럼 바나바가 이제 중재를 하여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이 일은 어렵고도 그리고 가능하지 못한 그런 일 속에 포함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편하고 좋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특별한 그런 직임과 또 그가 처한 입장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직 그런 사울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위험하고 또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이 피하거나 가지 않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이 사울은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명목하에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편안하게 사역을 감당하거나, 물론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피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가 교회는 하나이며 바로 자신이 그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확신하였기에 그리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울의 환경과 처지와 입장과 그런 분위기들을 볼 때에 굳이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는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또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뜻이나 또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사울은 이곳에 갔을 때에 물론 많은 것들을 기대했겠지만 그가 이곳에 가서 하고자 했던 것은 먼저는 성도들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였는지,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였는지, 비록 그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것으로 무마시키거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그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화해하기를 힘쓰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또 용서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그와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 끝까지 화해를 이루고자 했던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설령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아름답게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과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이러 이끄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이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화해시키고 또 사울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 즉 사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거나 또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미리 나타나셔서 이제 곧 사울이 찾아올 것인데 그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교제하며 또 그를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미리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지만, 또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거나 미리 준비시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전혀 거리낌이나 어려움이 없이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지만, 있게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성화의 정도가 많고 헌신된 일꾼이라 할지라도, 이런 성도의 교제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신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일에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도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도 사실 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사울을 만나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 또 그를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설명하고 그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위험 부담이 있다는 사실. 만약 사울이 속이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나바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도리어 교회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지혜도 필요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바르게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 사도들이 있고 그 일에 있어서도 받아들이고 그를 만나주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케 하고 성도들도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나바나 사도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일에 헌신하고 있고 수고하며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울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껄끄럽고 힘든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것이,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연약한 성도들과 만나거나 그들과 교제하거나 이런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홀로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질서와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며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들을 돕기도 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와 성격이 맞거나 또 나와 편한 사람들만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만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울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내가 잘못한 사람들이거나 또 나와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요, 또 지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바나바와 같이 그 둘 사이를 중재해주고 자신이 더 수고함으로써 그들을 이어주고 함께 화목하도록 이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과 같이 비록 마음에 껄끄럽고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하고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즉 나는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말하거나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 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덕을 세우고 함께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홀로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며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었고 또 이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실을 계속 줄기차게 강조하는데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인데 그 복음은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줄기차게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도 오늘날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바로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오늘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중심교회를 통하여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더 바르게 증거되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